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아니면 TV를 보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사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보를 체크하거나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거나 세상의 흐름이 어떤데 내가 어떻게 뒤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이 흐름을 잘 타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도자의 말 한마디입니까? 독재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일까요? 아니면 강대국의 입김일까요? 아니면 여론일까요? 또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부 구조다. 즉 사상이나 신념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고상한 말 하지 마라. 사상이나 신념 그런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부 구조가 경제가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깃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몸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몸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들도 실세는 아닙니다. 얼핏 보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플 때 혹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한계 상황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세상을 움직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수르 왕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약간 세계사적인 지식을 약간 설명드리면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고 완전 큰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했죠. 그리고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온 세계가 아수르 영역이고 그 밑에 유다가 좁쌀 만큼 남아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수르 왕의 위세가 대단하죠. 천하를 통일하려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변 국가를 복속시켰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을 주름잡은 사람입니다. 보면 그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물론 유다 나라를 제외한 주변의 열국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에는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에게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몸통이 아닙니다. 작은 깃털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기 군대의 힘을 믿고 큰 소리치다가 그 군대 하룻밤에 다 잃고 도망치듯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이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또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그런 말을 했다가 그 목사님하고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백성들이 다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한 화살도 이리로 쏘지 못한 대로 하는 대로 이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적군을 치니 18만 5천 명이 다 치매라 보니까 시체더라. 그래서 얼굴이 떳떳해서 자기 고향으로 고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기 신전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그 몸에서 나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게 암살당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분의 손에 붙잡힌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막대기가 겸손할 때는 어느 정도 쓰임받았지만 교만할 때는 부러지고 버려졌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적인 표현으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리라. 그 무슨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학적으로 아무개야 그러면 탁 서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리라 그랬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집에 신방 오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안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능히 낫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거든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거든요. 앞으로 갓 하면 착착착착 하고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고 제자리에 서가면 섭니다. 내가 백부장이라도 말만 해도 부하들이 말 듣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고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나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고 말했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는 분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문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사장님이다 하면 사장님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도 예배하지 말고 뭐 해라 하면 하고 뭐 해라 하면 하고 총장님 시킨 대로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애매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복종해라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죄 안 된 거는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옆으로 가는데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땅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획기적이다 하는 게 뭡니까? 획기적, 걸, 획자, 시기, 기자 시기를 딱 긋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무슨 시대, 이때까지는 무슨 시대 기한을,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 아무리 하려 해봐라 안 돼요. 풍년 하면 풍년 7년 끝 흉년 지 아무리 농사를 해봐 안 돼요. 그때는 그런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다 정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고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사야 말합니다. 그분 앞에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 말을 합니까? 직업이 목사니까 이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깃털 몸통 잘 구분 안 되고 몸통이라 해도 자세히 보면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제가 이 말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세상에 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라서 뭘 해주고 싶을 때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 있고 정말 몸이 아픈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정말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는가?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자녀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협박과 모욕과 비스게 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렇게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사내립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람나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나라 군대 장관을 움직이고 그 왕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아만 집에 수종들던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소원, 이 소원을 통해서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치료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아람나라의 위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하면은
향연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고 천사가 그 불을 금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최고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이나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분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 뜻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my way,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 손이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고 중보기도 할 때 아말렉이 물러가고 하는 그 능력 베푸시는 손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주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미혹된 백성이라 하신 것이죠. 마음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으셨는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만 관심이, 그 관심이 없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피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의 노고를 모르고 하늘 이슬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뿐만 아니라 육도 있고 또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몸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실제적이죠. 현실적이죠.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미혹된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서 풀어서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므로 안식할 날이 성도에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 그 땅에도 전쟁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가 있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성경이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제 안식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찬송 부를 때 정말로 긴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경외감, 기대감 이런 거 있지만은 정말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런 거 없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이렇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그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믿음은 허황된 꿈을 쫓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나는 믿기 싫은데 안 믿어지는데 자꾸 아내가, 남편이, 목사님이 자꾸 이렇다 하니까 믿어준다, 선심서다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사실에 입각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입각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죄와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이런 사실에 입각한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기쁜 것이지요. 믿을 때 기쁜 것입니다. 이 안식 지킴으로, 또 새 찬송가에는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휴가 가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쉰다 하는 것은 휴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휴가 가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일상의 삶에서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약속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여러분을 쉬게 합니까? 예수님이 쉬게 합니다. 장차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날마다 영생의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웃사랑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삶이요, 그것이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